19절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니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우리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2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을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강물이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참고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상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 오늘부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복은 좋죠. 예, 아멘한 사람만 받으세요. 지났어요. 먼저 했어야지.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데 차에 이렇게 눈들이 확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딱 눈을 보니까 눈이 왔구나 하고 참 반갑고 뭔가 눈이 오면 그런 반가움이 있죠. 그러나 차를 보는 순간에 반가움이 싹 사라졌어요. 예, 눈앞에 눈이 쌓여 차 앞에 이렇게 눈이 쌓여 있고 뭐 눈을 또 이렇게 긁어내고 뭐 와이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또 뭐 눈이 계속 아까까지 많이 오는 것 같던데 뭐 겨울이 완전히 겨울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부터 굉장히 춥고 또 내일은 영하 뭐 10도 이하로 뭐 체감 온도가 떨어진다니까 단단히 건강 또 옷차림 잘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영상에 참여하는 우리 따뜻한 남도 지방에 계신 우리 동역자들도 건강을 잘 챙기고 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개서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3주째 듣고 있습니다. 이 짧은 2장의 이 기록인 학개서가 주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성경에 있는 그 성경 어느 한 부분 한 부분도 하나님이 허투루 주신 말씀이 없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학개서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학개서 자체를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어본 사람들이 많고요. 학개서가 있었어라고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세례받고 뭐 할 때 보면 성경 66권 다 외우니까 뭐 학개서라는 것을 있지만 우리가 성경 대부분에 보면 소선지서들의 내용들을 거의 접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 소선지서 분량에 들어가는 성경 중에는 작은 분량들이죠. 뭐 성경 2장, 3장, 4장, 6장 이렇게 짧은 성경들입니다. 이렇게 짧은 것들 중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성경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학개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도 분명하고요.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도 분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신 하나님이 그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얘기하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명한 성경이죠. 그래서 뭐 깊게 연구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딱 읽으면 딱 드러나는 내용으로 참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선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그게 복이야. 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잃어버리고 너의 삶으로 열심히 살았을 때를 되돌아봐라. 내가 가진 거 50인데 20도 안 됐어. 내가 뭔가 100% 사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고 내 삶을 살아서 네 만족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과 사명과 인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살게 되어 있고 채워지게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을 이해하라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잖아요. 이 태국을 여러분 뭐 가볼 일 있으면 가보십시오. 참 역겨운 나라이기도 하고, 내가 세계의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이나 자연 외에 모든 게 역겨웠던 나라는 그 나라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참 이 밤에 나가 보면 뭐 트랜스젠더죠. 여장한 남자들이 막 넘쳐나고요. 이 번화가 가보면 이런 술집들이나 이런 거리를 지나가면 예쁘게 생긴 사람들은 다 트랜스젠더예요. 뭐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참 정말로 역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주받은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느낄 정도. 우상 숭배의 이 결론이 이 성경대로 막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막 다니면서 너무 역겹더라고요. 하루 어떻게 보면 계속 역겨워요. 막 너무너무 그런 경험들. 밤문화를 봐도 그렇고 번화가를 가도 그렇고. 이게 지나가니까 막 여자들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음흉한 눈으로 뭐 콜하고 막 웃고. 근데 전부 다 이게 뭐죠? 전부 남자예요. 참 심각하더라고요. 신분 상승이나 이 축복을 위해서 더 내가 예쁘게 여자가 되는 게 신분 상승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런 쇼라든지 뭐 이런 걸로 그래 뭐 재산을 모아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또 돈을 다 못 모으면 또 그런 데서 트랜스젠더 클럽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자기 또 몸을 팔며 돈을 모아서 그저 밥만 하고 위만 하고 아래는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힘든 나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더 역겨운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이건 아무리 봐도 강호동 같은데 막 여자같이 입고 나오고 막. 그죠. 여자같이 화장을 했어도 막, 그죠. 근본 몸매가 강호동 같은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더 역겹고 막.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순리라는 걸 생각하고 봐도 그런 걸 참 역겹고 안 좋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리라는 것을 가지고 딱 보면 그 순리를 벗어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가 되죠? 뭔가 그 아니라고 하는 마음에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 순리를 벗어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뭔가 부딪힘이 없는 시대가 이미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부딪힘을 받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생각해봐야 될 일입니다. 성전을 회복하라라는 첫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학교에서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전진을 멈췄는가? 하나님은 사람으로서의 받은 응답과 하나님의 거룩한 출발들이 무엇 때문에 멈춰져 있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가? 무엇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쟁과 낙심을 막고 있는가? 결국 뭐죠? 우리 스스로에게 와 있는 상태들과 여러 가지들이 있죠. 철저히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 많은 합당한 이유들, 많은 합당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고 핑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신앙에 실패한 사람일수록 합당한 얘기들이 많고 합당한 피해가 많고 합당한 사건들이 참 많아요. 자기 합당한 무엇인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신앙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그 자체의 불신앙의 영이 되는 사단의 계획에 숨어 있는 것이고 사단의 역사는 그 불신앙의 많은 것 결과물을 덥석 잡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또 그것을 그런 의미에도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실패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은 올바르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 회복이에요. 그게 축복이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은 믿는 것이지만 신앙은 뭐죠? 그 믿는 것을 받들어내는, 그 살아내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가 뭐랬죠? 그 말씀, 하나님의 일과 역사가 성취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지는 삶을
뭐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을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의가 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죠. 왜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됐을까요? 믿으나 의가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지 않을까요? 믿고 교회 다니지만 그 교회 생활이 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성취된 하나님의 것을 믿고 살아내는 것에 대한 공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의가 될 수 없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 신앙이 회복, 신앙 회복이 우리의 모두 축복의 근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외형적인 신앙에, 우리 외형적인 성전으로서 회복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 위에 무엇을 채워줘야 되느냐? 신앙의 회복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고 그 말씀의 결론대로 살아내지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 그것이 우리 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족하지만 의이 되게 하셨어요.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가 됐어요. 그 의가 뭐냐? 그 그리스도의 뜻 말씀대로 이 시기에 살아가내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의 성취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뭐 은혜라고도 하죠. 또 뭐가 있죠? 그 하나님의 사명, 소명이라고도 하고 또 사명, 또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개인에게 주어진 각자의 개인의 길, 개인의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떻게 신앙의 이 땅에 우리 세 가지 큰 어떤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 하나님의 소명, 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 세 번째로 우리 개인의 영역들, 개인의 길들이 있어요. 자,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분리되었을 때 뭐가 되죠? 어느 한 가지라도 분리됐을 때 그것은 불완전한 신앙, 뭔가 위험한 신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신 믿음이란 것만 자꾸 강조하면 믿었으니까 우린 의인이고, 그죠? 믿었으니까 무조건 천국 가고, 그죠? 이게 뭔가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충만하게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명과 그 개인의 삶의 영역이 희미하다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방종하는 삶이 되는 거죠. 확실히 믿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삶이 없고 그를 위해 사는 삶의 색깔이 없어요. 그것으로 개인의 삶을 살아낸다면 이것은 뭐 불완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사람에게 사명이라는 것만 너무 강조되어 있다면, 오늘날 교회가 어떤 것을 많이 그쪽으로 강조하죠. 어떤 일, 사역, 맡은 것에 대한 감당하는 것에만 막 치우쳐 있으면 은혜가 안 되고 내가 막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가 고갈돼 감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주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해야 돼. 함으로 몰무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뭐죠? 점점 본인은 고갈돼서 하다가 어떻게 되죠? 말라 죽어버려요. 나중에 신앙생활 하지만 몸이 건조하고 열심히 하지만 채워지지 않고 뭔가 주를 열심히 뛴다고 뛰지만 그 삶에 늘 갈급함과 재앙과 사건과 문제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더 갈급하게 뭔가 더 해야 돼. 일하고 뭐하고 채우고 감당하고 이런 사람들 참 많죠. 기도원에 가면 많이 앉아있어요. 울부짖고 막 많이 앉아있어요. 불완전하죠. 그러면서 뭐요? 개인의 삶의 영역들은 신앙과 실제 삶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져 있고. 여러분, 이게 두 개가 다 팀이하고 개인의 삶만 또 확 집중됐단 뭐죠? 그럼 믿는 것도 아니죠. 교회 다녀. 하나님 믿어. 적당히 믿고, 그죠? 적당히 교회 다니고, 그러면 개인 삶만 살고. 이건 뭐죠? 불완전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어느 한 구만 무너져도 불완전한 신앙이 되어집니다. 안전하지 않은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의 사명과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은 이 세 개가 아주 조화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우리가 하나만 뭔가 내가 아쉽다 해도 뭐죠? 지금 불완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바에 삶이 마땅히 있어야 되고, 그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 속에 우리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의 삶의 역량에 그것이 굉장한 힘으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선명한 이유와 내용으로 발휘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금 뭐 2.5 단계, 곧 이제 뭐 이번 주부터 막 3단계 될 것 같아요. 이제 1,000명 넘었더라고요, 하루 감염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만 병상도 없고 의료진도 없고 지금 약도 없고 뭐 이런 나라가 됐어요. 뭐 진짜인지 뭐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뭐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깊게 찾아보면 이 속에 숨은 응답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세계복음을 감당해야 될 일이, 준비해야 될 일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많은 사역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또 할 수 있는 방법과 길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 그 일을 행해 가시기 때문이고, 지금도 세계복음화 연성을 일을 위해 하시고 있고, 그 언약의 때를 위해 지금도 쉼없이 하나님은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사명의 길,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은 같이 연결되어서 한순간도 멈춤없이 끊임없이 인도를 받아내고 있어야만 해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뭘 느꼈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뭘 느꼈습니까? 네, 많은 것을요. 뭐 좋은 얘기입니까? 뭘 느꼈죠? 오늘 뭐에 대한 주제가 돼 있죠? 하나님이 학교를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율법을 생명과 같이 정말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통될 수 있는 중요한 율법이라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율법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듣고 그 답을 가지고 너희 이스라엘에게 답을 주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뭘 느꼈습니까? 어렵죠? 찾았다면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질문을 보고 여러분 무슨 답을 찾았어요? 이 많은 주석이나 이런 성경 연구지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거의 비슷합니다만 좀 상이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질문들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너무 심오하게 연구해 놓은 그런 하나님 그렇게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너무 신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심오하게 파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깊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쉽게 한번 나눠봐요. 믿음, 우리 하나님의 사역, 사명, 내 개인의 삶의 영역.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냐면 딱 쉽게 이렇게 결론을 말하면 믿음은 말할 수 있으나 신앙은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하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하나님 자냐? 믿음은 말할 수 있는데 그래 그 믿고 네 신앙생활은 뭐니? 내 신앙의 삶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어. 근데 하나님 믿음이 너 무슨 연관이 있어? 넌 어떻게 믿고 있어? 네 믿음 어떻게 성공되고 있지? 뭐 야고보서 말대로 하면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너희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믿음을 나타내는 삶이 부재된 사람들이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보면 불신앙이라는 것이 왜 왔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요구하십니까? 결국 믿음 안 돼.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앙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불신앙이라는 강력한 무엇인가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요구하셨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강력함이 있다. 무언가가 있는데 이 무언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또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야만 해결되는 인간에게 오는 그 강력한 무엇인가가 믿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지만 믿었다 할지라도, 그죠? 그 믿음이 요구하는 내용이 끊임없이 발휘되지 않으면 그 강력함에 어떻게 되죠? 영향받아 무너질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내용이 뭐죠?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믿음은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그 믿음이 전에 그 강력함이 다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유지되고 믿음의 능력으로 발휘되는 무슨 내용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믿음에 따라 주신 내용이 같이 이루어질 때 그 믿음이어야만 해결되는 그 이전의 강력한 무엇인가를 대해서 전혀 영향받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쉽게 얘기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무언가가 해결됐으면 차단되고 거듭났지만 그것이 끊임없이 주는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땅의 삶에서 그 믿음된 내용을 유지하는 삶의 내용이 무너져 버리면, 믿음은 가졌지만 그 믿음이 이전에 지배했던 그 강력함이 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어떻게 되죠? 무너뜨려 간단 말이에요. 손상 준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졌지만 그 과거의 어떤 어두운 삶에 굴복하게 될 수밖에 없고 순응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받은 자의 그 믿음이 발휘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내용으로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넘어서지 못해요. 믿는 자에게 주신 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계명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유월절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과 노예의 속국에서 벗어나 그 피의 비밀로 말미암아 해방된 자들에게 주신, 마땅히 피의 은혜로 구원받아 약속의 언약을 땅에 가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계명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이 계명은 믿음을 넘어설 수 없어요.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스님에게 하나님의 말씀 필요해요? 성경을 통째로 암송해도 그건 아무 의미 없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응답을 누릴 때 그 하나님이신 전적인 영역이 뭐예요? 능력과 힘됨과 승리와 궁극적인 역사로 다가와지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믿음화되는 이 과정에 성숙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오늘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 오늘 학기서에서 준 말씀과 같이 사명과 믿음과 은혜 받은 이에 현실과 현실 삶에서 부딪히는 많은 도전 앞에서 우리 너무나 쉽게 굴복하고 타협하고 손익계산과 비교식과 많은 복음과 믿음과 상관없는 개인의 논리와 믿음의 논리와 신학적인 지식과 많은 이 과거의 신앙적인 체험에서 못 벗어나서 순수하게 지금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오늘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은혜, 오늘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말하고 믿음은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신앙의 삶의 내용을 말하지 못하고 그런 삶이 없는 그런 모순된 삶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 믿음,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거잖아요.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사탄이 활용했죠. 인간이 걸려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단번에 단절되어서 인간이 저주와 재앙 상태에 빠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됐어요.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이 이런 영적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존재하게 된 것이 인간이고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됐어요. 왜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단이 개입된 것이고,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굉장한 죄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무너진 것이 인간의 죄고, 그것이 인간의 모든 죄의 근본에 깔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신앙이 무너졌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속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자, 제가 우리 유집사를 믿어. 근데 유집사가 하는 모든 이면의 존재적 일은 안 믿어. 그럼 뭐죠? 이해돼요? 이 죄의 근본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으로 믿고 안 믿어. 부분으로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 게 죄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 것이, 부정한 것이 죄고, 그 죄를 누가 활용한 거예요? 사단이 활용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든 것이 인간죄의 근본이, 이 죄의 근본이 인간에게 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아담 이후로. 자,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나, 아담도 하나님 믿었잖아요. 죄짓고도 믿었잖아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니까. 믿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속성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크게 나눠 두 가지로 나뉘어요. 뭐죠?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어렵죠?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알죠? 우리 하나님 아는 부분이 많아요?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모르죠. 공유적 속성은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 알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공유되고 알 수 있고 서로 소통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느끼는. 근데 비공유적 속성,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이라는 거 알고 있지. 하나님 그렇게 우주를 돌리니까, 지구를 돌리니까. 근데 그 비밀을 알 수 있어요? 그건 모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컨디션 따라서 지구를 돌리면 어떻게 돼요? 지구는 망해요. 지구는 망한다고. 하나님 너무 컨디션 좋으셔가지고 하루를 막 20시간 만에 돌려버리고, 오늘 너무 피곤하셔서 막 30시간에 돌려버리고. 그렇죠? 지구가 지금 우리 천기를 지구가 몇 킬로로 좀 날아가고 있어요? 시속 6만 킬로로 날아가고 있다. 궤도를 쫙 돌면서. 그 하나님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6만 킬로를 우리가 느끼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200km 달리는 차 위에 의자로 앉혀놔도 돌아버릴 텐데 1시간을 달려가면 이 시속 6만 킬로 날아간다니까. 우주에서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가. 우리는 말은 쉽지 그 어마어마한 법칙을 우리가 설명하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비공유적 속성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만 안다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인데요, 이 불신하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이 왜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하냐? 우리 인간을 은혜를 주시게 하나님 알 수 있게 하신 부분밖에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본문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소리 너무 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하죠.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뭐요? 거룩한 고기를 쌌어요. 거룩한 고기를. 거룩한 고기야.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 묻고 국에 묻고 거룩한 포도주에나 기름에 묻으면 그 다른 것에 닿으면 그게 성물이 돼요? 성물이 될 수 있어요? 거룩한 거 막 다 쓰니까. 제사장들에게 물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당연히 될 수가 없어. 거룩한 거 담겼다고 거룩한 게 막 컵에 이게 성물이 돼요? 거룩해지고 막. 또 묻습니다. 학계가 또 이러기를. 하나님을 또 대언해서 물으시죠. 또 그러면 시체를 만져, 율법에 시체를 만져서 주검을 만져서 부정하게 됐어요. 부정하게 된 자가 막
내가 막 어디 가서 만지고 막 우리 청년도 만지고 자매도 만지고 막 집사님도 만지고 막 우리 사모도 만지고 애기도 만지고 어떻게 되죠? 율법에는 다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돼요. 제사장들이 당연히 말하죠. 이르되 그럼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이 예를 들어놓고 바로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이 모양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거룩합니까? 거룩한데 뭐죠? 거룩하다고 하는데 하나도 거룩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실상은 뭐죠? 하나님 없어서 부정에 잡혀서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의의 언약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겠다고 와놓고서 하나도 거룩하게 되지 않고 하나도 거룩하게 만들어낼 능력도 없으면서 하는 일마다 뭐요? 건드리는 것마다 뭐하게 만들어요?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건드는 것마다 만지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믿음이 되지 않고 거룩이 되지 않고 역사가 되지 않고 전부 다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속성을 믿지 않아요. 그들이 왔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날 때 아니야. 아니야 지금. 학교도 일장에서 봤죠? 지금 아니야. 야 우리 수준에 무슨 이 일을 해. 아니야. 우리가 무슨 세계복음을 아니야.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무슨 하나님이 일을 아니야. 야 내 삶이 축복받아 주의를 하는 거지.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무슨 하나님의 유익을. 여러분 그런 부정에 잡혀있는 거룩하다 한다면서 하나도 거룩하게 못 만들고 그죠? 결국 부정한 상태에 잡혀서 하는 것마다 뭐예요? 전부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되지 못하도록 지금 너의 모습이 그렇다니까. 결국 이 나라가 너희가 이 민족의 모든 사람이 너희 손에 모든 일이 다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말씀이 뭐죠? 결국 거룩하다고 믿음 가졌다고 하지만 결국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너희의 모습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들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무너진 성전을 두고 이것을 회복하겠다고 와서 거룩한 뜻을 품고 와서 결국 현장의 많은 환경의 도전 앞에서 그들은 16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완전 무응답으로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았어요. 그 언약을 보고 성전을 보고 무너진 하나님의 언약을 성전을 회복하겠다고 와놓고서 그 언약의 말씀 앞에 와놓고서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앞에서 그들은 자신을 위해 살았다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뭐요? 우린 율법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고 우리가 뜻을 품고 주의 현장에 왔어요. 여러분 이 모순된 삶, 모순된 신앙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성전이 회복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전으로 회복되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 거룩이 아무것도 살려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면서 결국 무너진 신앙의 삶과 죄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골로새서는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너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주의 일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 힘이 아니라 다 뭐요? 다 주의 힘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15절에 보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해라. 그때에는 20그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그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그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그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해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려고 환경적으로 많은 것을 그들을 계속 갈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갈급하게 뭔가 해도 갈급하게. 그런데 그들은 결국 뭐 했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너희가 다시 와서 이것을 쌓겠다고 한 그날부터 지금까지를 기억해 보라니까. 하나님 새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보라니까. 왜 갈급했죠? 왜 갈급하는 환경으로 만들었죠? 신앙과 믿음과 삶과 모든 게 왜 채워지지 않고 갈급했냐니까. 왜 미완성형, 만족이 없는, 감사가 없는, 채워지지 않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있냔 말이에요. 좀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시작과 지금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 앞에, 믿음 앞에, 그리고 지금을 바라보면서 보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죠? 오늘 그 말씀입니다. 믿음은 말할 수 있으나 그 믿음의 삶, 신앙을 말할 수 없는 모습. 거룩하다고 하나 뭐 하나도 거룩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결국 그 부정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 삶의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복음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재해석해 본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또 삶을 점검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죠?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자다 칩시다. 하나님 은혜가 빠져 있다면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성물은 하나님의 이로 구별되는 거예요. 누가 지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거룩하게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아니면 세상을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주의를 한다는 것,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창한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브먼트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거룩하다면서 하나도 거룩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부정하여 모든 일 속에 부정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은 그런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20절 결론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 말씀이 또 임하여서 말합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볼 때 이 제사장들과 이 지도자인 스룹바벨이 많이 낙심돼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의를 하는데 섣불리 움직이지 못할 만큼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과 믿음의 삶을 백성 앞에 요구하지 못할 만큼 백성들의 삶 앞에 많이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백성들의 삶이 더 그렇게 너무나 많이 빗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뭔가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있는데 전부 다 반대로 살아. 계속 그걸 16년 동안 보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을 못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 좀 상상이 됩니까? 이 제사장들도 율법 앞에는 충만하지만 그 율법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리더로 왔던 스룹바벨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 지도자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뭔가의 역사 앞에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늘과 바다와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여러 나라 역사를 바꿔서라도 이 일이 진행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 너에게 이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냐. 23절 마지막에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냐. 이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 아니냐.
여러분, 복음은 선명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산에 오르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해서 부른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시고 또 뭐예요? 전도. 이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잡혀있는 현장의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서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시려고 불렀어요. 결국 우리는 주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함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사명과 현장의 영적 전투를 위해 부름받은 이 땅의 전투적 교회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뭐요? 주의 강한 군사들입니다. 그 이 땅의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이 땅의 교회를 우리는 전투적 교회라고 합니다. 사명적 교회입니다. 우리는 잘 싸워내야 돼요. 신앙에 만족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목말라야 돼요. 주의 은혜 앞에. 그 목마름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 목마름은 선명해야 합니다. 오늘 신앙의 본질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 목마른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자들, 그 은혜로만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우리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 믿음과 연결된 주의 사명과 연결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일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장 기도하고 충만하고 응답받고 인도받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가장 균형 잡힌 자가 돼야 돼요. 믿음과 하나님의 일과 우리 개인의 삶이 정말 균형을 이루어가야 돼요. 어느 한 가지가 무너져도 그것은 불완전한 신앙이 됩니다. 오늘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하나도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능한 모습으로 무너져 있는 수룹바벨 그리고 제사장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16년 만에 하늘과 땅을 진동하며 학계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담대하여 스스로 일해라. 백성이 했던 말이죠. 그 사명 감당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즉시로 나무에 올라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 하나님의 멈췄던 일들을 시작해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죠?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주신 메시지가 다 다르겠죠. 할 일이 다 다르겠죠. 그럼 본질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거룩함이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는 답으로 가도 올바른 답을 주고 올바른 메시지를 하고 올바른 것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내는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본질을 늘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응답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돼 모든 문제 온 인간에게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모든 문제가 완성돼서 그리스도와 복음과 세계의 복음을 위해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무엇이 있다 해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 불러내시고 구별하셨습니다. 그게 성별됐다는 거예요. 그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냄을 너무 엉뚱한 고민과 생각으로 너무나 삶에서 분리해 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 기도의 비밀로 살아내는 자, 하나님이 주실 일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내는 자.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살아내는 자. 우리의 믿음 삶의 신앙생활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지고 도전되어지고 나타내지는 그 삶의 응답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믿음을 붙잡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 학개서 같은 비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살려내게 하는 그 신앙의 본질의 의미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에 대한 증인들로 서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나는 주의 일을 갈 수가 없어요. 주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님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그러함에도 우리는 주의 은혜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불신앙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의 속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공유되는 속성만 믿는 거죠.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나를 벗어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분에 역사하셔야 내가 주의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뭘 하고 그죠? 전부 이유입니다. 결국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식이 아니야. 하나님 주신 믿음을 내 삶에서 살아내가는 신앙의 본질을 말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지는 그러함에도 믿음과 복음으로 살아가지는 그러함에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신앙의 본질이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렇죠? 모든 것이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을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 참 많겠죠. 저도 할 말은 참 많아요. 따질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왜 그러셨어요 할 것도 많고 하나님 그때 숨은 뜻이 뭐였죠? 참 궁금한 거 많아요. 이유는 있고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믿음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마지막 때에 달아보는 것. 우리 영혼과 그 영혼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달아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가 되지 않는 삶만 살아왔던 그 많은 내용들 어떻게 의가 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그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참 생명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의가 되는 것 오늘 신앙의 본질을 깊게 회복해 가는 것 자인의 삶이 아무것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면서 모든 것이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삶 그런 일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 주신 믿음은 있지만 그렇죠? 믿음의 영역은 못 누리면서 사명으로만 가고 일로만 가고 감당할 것으로만 가고 있다면 그러면서 그 믿음의 개인의 삶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믿음과 사명과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삶으로 잘 감당해내는 은혜와 감사와 응답과 그런 포럼과 나눔이 있는 그 믿음의 삶이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받은 은혜 앞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깊게 되돌아보며 이 엄중한 시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계획과 손길과 응답을 우리 삶으로 또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사려있고 깊고 무게감 있는 그런 입술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인도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서봅니다.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또 가슴이 담겨지게 하시고 각자의 삶과 시간표 안에서 주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해질 수 있는 은혜들로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시간표를 축복하시며 은혜와 응답의 시간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